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도 우리 첫날 신년 예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 온갖 영적인 복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인 복까지도 다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날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 결심으로 첫날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영광이 쫙 빛나는 그 새날입니다. 어둡던 이 땅 밝아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빛을 비춰주시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으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우리 마음이 확 열리지 않습니까? 아주 여전히 이 땅은 싸움과 제약이 참혹하고,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위협도 여전하고, 우크라이나 3년째 전쟁이고, 팔레스타인에도 전쟁이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공의로 이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다음은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작년 초에 이제 몇 번 많이 부르면서 이 찬송으로 정말 새해를, 한 해를 좀 소망하자 이런 식으로 불렀는데, 참 어려운 곡이라서 이렇게 쉽게 부를 수는 없지만 그 찬송 가사가 너무나 좋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찬송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영어로도 합니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껏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새 첫날 세계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찬양을 앞에서 리드하다 보면은요, 이제 물론 이제 잘 찬양을 모른다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뻣뻣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뻣뻣하실 수 있는지 좀 우리가 찬양을 타면서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이제 좀 익혀 있었으니까 내 몸을 예배죠, 예배. 이건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말 올해 우리에게 세계를 만드실 분입니다. 큰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노래 못하면 몸을 약간 리듬을 타고 움직이라서도 손을 들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을 표현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찬양하기 전에 우리 반주음에 맞춰서 서로 God bless you 찬양을 가지고 우리 서로 우리에게 모인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백기락 집사님. 네. 음악이 나와요. 우리가 움직이죠? 네. 오케이. 서로 인사합시다. 성공이세. 작년 힘들었어. 잘 넘어갔어.
인사 못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인사 못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 끝이 없네요. 우리 마지막 찬송 한 장, 마지막 찬송하겠습니다. 자, 같이 일어서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오늘 첫날 신선하게 우리가 프레시하게 새로 시작하는 그 한 해, 나도 세상 지낼 때 하나님께서 햇빛 되게 하셔서 우리 세월 호성 않고 하나님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헌신하는 찬송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 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는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소하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한 거 다시 몇 가지 반복한다면 이제 오늘 신청하신 분들 21일 동안 우리 금식 기간 동안에 각자 또 정하신 기간과 방법대로 금식하면서 새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구해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부터 목요일, 내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에 서 1시간 동안 말씀 읽고 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가지로 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주일로는 첫 번째 주일이죠. 1월 7일 첫 주일 예배 때 드림 목장에 분가식 있음을 어저께 광고했죠. 쌍둥이 분가, 한 번에 분가 2번이나 하는 쌍둥이 분가가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리고 기쁜 시간 우리 갖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 1월 14일은 성도총회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 후에 우리도 사역부장님들의 발표가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결의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다들 오후에 다 참석해 주시고 사역부장님들은 사역 발표 준비해 주시고 또 목자 목녀님들 아니면 누구더라도 요번에 그 성도총회 때마다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 사진은 꼭 여기 들어가야 돼. 우리가 역사에 남아야 돼. 뭐 이런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 재밌는 활동 사진 이런 거 있으면 김진경 목사님께 다이렉트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물론 또 심의를 거쳐야 되겠죠. 무조건 보낸다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왜 보냈는데 왜 안 넣어주냐 시험 들지 마시고 편집자가 다 뭘 보면서 하는 거니까요. 사진 보내주시고 사진은 1월 7일 주일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동영상 작업이 굉장히 사실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일주일 만에 하셔야 되니까 빨리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진행은 설교 후에 이제 대표기도 김지인 목사님께서 하시고 그다음에 설교하고 그다음에 신년 예배 항상 우리 기도 시간을 좀 갖도록 하죠.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5분씩 15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다니까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정희 목사님 나와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24년 새해를 살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시는 그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은 그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과 세상 앞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부터 하늘꿈학교, 네팔,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4년은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꾸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꿈꾸는 것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작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것들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명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사역자다라는 표어를 붙들고 살아왔던 23년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고린도후서와 또 뿌리 깊은 인생, 기독교의 기본 진리의 그런 말씀들을 주신 것처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덕주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24년 동안 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역자로 사랑하며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재정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 가정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재정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예상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상황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와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오늘 하루 24년 한 해뿐 아니라 영원히 앞으로 있을 것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보가 따로 없어서 본문을 같이 읽거나 그러지 못하고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짧은 구절 한 구절씩이니까 성경 피실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두 군데인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본문과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는 이 두 구절 가지고 전도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이 설교 제목에서 다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해마다 교회 이제 어떤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또 어떻게 살아볼까, 또 작년에 우리가 나는 사역자다라는 그 표를 가지고 그래도 사역부서 활동들이 우리가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한 해였다라고 평가해 본다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올해는 정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많이 주시고 또 그런 필요도 우리에게 점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뭐 표를 좀 멋있게 좀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아무 생각했는데 그래도 제가 뭐라고 만들어도 여러분 기억에 남는 거는 올해는 전도하는 해야 이렇게 남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역으로 막 하려다가 그냥 심플하게 전도하는 해, 올해는 전도하는 해 이렇게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보면 좋겠습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두 군데의 대표적인 본문이죠.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당연한 규결이 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뜻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아까 찬송에도 Waymaker, Promise Keeper,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안 지키신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약속을 하시고 아직 못 지키시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못 지키시는 약속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을 안 지키신 게 아니라 아직 유보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제 끝나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 종말이 오는 거니까. 그런데 아직 여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약속이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시고 들었더라도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서로 새해 인사하면서 축복하며 정말 어쩌면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서로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반려자들이 서로 참 이 사람들이랑 내가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그런 기쁨인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생명상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들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서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라.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가정교회 시작하신 최영기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성경모도 있고, 뭐 교회 계획도 있고, 성령 운동도 있고, 뭐 영성 운동도 있고, 사회 봉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중에 영혼 구원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전락하는 건가 이런 거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성경 공부는 그냥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내용 좋아하고 새로운 거 알게 좋아하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뭐 그런 자랑도 하고 또 본인도 만족하고 머리만 점점 커지는 저건 설교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이렇게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또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은 성령 운동 필요합니다. 성령 운동 필요한데 그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고 더 큰 경험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그런 데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또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는 교회 개혁. 오늘날 교회가 다 썩었다. 뭘 다 개혁을 해야 된다. 틀린 말이 아니지. 다 맞지만 영혼 구원에 초점 두지 않을 때는 그 개혁이 칼날이 교회를 전부 다 흩게 만들고 뭐 깨끗하게 졌지만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또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은 사회봉사. 우리가 구제도 하고 남들도 도와야 되고 교회가 남들 도와야지 뭐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때 맞습니다만 영혼 구원이 초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반 기관과 단체하고 틀린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사회기관들이 더 잘합니다. 세금으로 운영되고 지원금 운영돼서 더 잘하는 교회가 잘못하다만 전문성도 떨어지고 오히려 좀 사회보다 못하는 그런 봉사가 되기 쉬운 것이죠. 영혼 구원이 초점 맞추지 않는 영성운동은 자아중심적인 수도원 운동으로 빠지기 쉽다. 혼자 묵상하고 큐티하고 혼자 깊은 말씀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건 좋은데 너무나 현실성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러니까 삶과 믿음이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데 혼자 영성운동을 깊이 해서 깊은 걸 체험하는지 모르지만 이 삶으로 나오는 그래서 섬김으로 나오는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등등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 예배가 갱신해야 된다. 교회가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리더십 개발해야 된다. 여러 가지 다 있을 수 있는데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면 다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변질을 낼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초점은 무엇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 중에 다른 것들은 좀 우리 교회 이거 부족해. 이건 좀 우리 여건이 안 되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 존재 목적을 사명을 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직무유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어는 잘 아시죠? 전도하고 인도. 교회를 인도해 온 다음에 전도는 큰 개념입니다. 전도는 큰 개념인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로 데리고 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해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등등 인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맞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권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런 것들 인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꼭 교회가 해야 될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뭐 자주 생각도 하고 너무나 당위성 있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는 어떤 이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큰 어떤 위기와 전환점에 놓여 있죠. 저출산,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는
그건 뭐 정해진 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아주 소수 국가로 해서 사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보고를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큰 변화의 흐름 간에 교회도 절대로 예외가 아니고요. 오히려 교회는 더하죠. 교회는 대한민국의 인구 변화와 상관없이도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침체기를 거쳐서 쇠퇴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 원치 않지만 생기기 쉬운 현상이 우리나라도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쇠퇴기, 한국교회 쇠퇴기인데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큰 사회적 변화를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제 기독교의 여러 이제 단체 중에 요새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략이라든지 경제 예보라든지 따로 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중요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계에도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다행히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그 지용근 직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런 책을 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 한국교회에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작년에 한국교회 트렌드 2023 냈고 올해도 2024, 그러니까 작년에 나온 거죠. 작년 가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한국교회가 어떤 트렌드로 될 것인가, 이제 그동안 흐름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해보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10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쭉 한국교회가 이런 트렌드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0가지 주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리빌딩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건물이 당연히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과 이렇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인들도 바뀐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어떤 마음가짐과 활동하는 방법이 다 바뀌었어요. 바뀐 교인들에 맞게 리빌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는 그냥 한국교회가 쇠퇴기다 표현한 거를 한국교회 수축시대, 비슷한 의미다. 수축시대라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뭐 큰 교회가 작은 다 이제 수축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잘 해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쭉 넘어가서 청소년 사역에 관해서는 밈 제너레이션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밈이란 표현 아시죠? 글이 아니라 뭐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그림 문자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눈으로 보는 비주얼 어떤 매체로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 맞는 그런 교육과 선교 전략을 청소년 사역은 특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는 지금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더 자세히 뜯어보면 30, 40 세대가 지금 굉장히 고리가 약하다. 우리 교회도 보면 80대, 70대, 60대, 50대 있지만 30대, 40대가 좀 약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리고 이제 자녀들 세대 있는데 30, 40 어쩌면은 교회 허리가 돼야 될 30, 40 세대가 약한 고리가 되어 있는 이게 진짜 모든 교회에 지금 일어난 현상이죠. 30세대가 30, 40 세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세대죠. 가정과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 키우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아기를 낳는 것도 사실 꺼려하고 나도 한 명 낳고 뭐 이런 세대들이니까 신앙적으로도 침체기에 올 수가 있는 그런 약한 고리여서 여기를 또 우리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만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church in church 이런 게 소그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쳐오면서 그래도 큰 손실이 없이 성장하고 유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살펴보니까 전부 다 소그룹이 활발한 교회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고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이제 목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챙겨주고 하는 소그룹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나온 것이죠. 코로나 기간을 거쳐 나왔다는 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지만 코로나 기간을 거치지 못하고 교회 문 닫은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축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소그룹, church in church,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장처럼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 교회 리빌딩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서 연결된 주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갤럽 조사나 이런 통계 조사를 통해서 개신교, 그러니까 천주교 말고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의 비율이 22.5%였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국 교회가 참 부흥기구 할 때는 4분의 1이다, 25%까지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년도에 조사해보니까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할 때 22.5%가 나는 기독교, 개신교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22.5%가 22년도 이제 2년이라고 할 수 있죠. 2년도에는 15%로 하락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구 숫자로 따지면 뭐냐면 22년도 기준으로 이제 현재 771만 명만 내가 그래도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표시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락 추세를 예측해 보면 인구 데이터 이런 건 굉장히 예측이 좀 그래도 많이 그 사회과학적으로 방법이 개발된 방법이니까 거의 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2032년이 되면은 521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이를 낳지 않고 노인들은 돌아가시고 그렇게 보니까 숫자는 새로 유입이 안 되면 줄어드는 것이죠. 521만 명, 현재 771만 명,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의 개신교회를 합친 겁니다. 근데 771만 명 중에 소위 보통 정통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뭐 요새 말하는 뭐 여러 가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8% 정도가 된답니다. 근데 그게 다 포함된 숫자예요. 8% 정도가 돼서 작게는 30만 명, 많으면 60만 명이 이 771명에 포함된 숫자입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단들은 이단이라도 이제 숫자가 확 줄어드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같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숫자는 상당히 점점 감소되고 있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교회 존립을 걱정하는 교회가 70%가 될 것이다. 5년 이내에 문 닫을 것 같다는 교회가 20%는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저희도 이제 목회자 모임들 많이 하다 보면 코로나 기간에 겨우겨우 생존하거나 문 닫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사실 미자립 교회, 한국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데 한국에 이제 미자립 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뜻은 재정적으로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헌금을 해서 교회 경비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도 이제 교회가 해서 존속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큰 교단의 그 대형 교회들에서 이제 그 국내 선교라고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미자립 교회를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형 교회면 우리가 한 30개 교회 도와준다. 우리 10개 교회 도와준다. 이런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미자립은 더 늘어났고 더 미자립이 되고 미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대형 교회 여력도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존이 힘들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뭐 이렇게 좀 우울한 소리인데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전도 당연합니다. 교회 존재 목적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정말 생존을 위해서 이게 한국 교회와 우리 개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지금 0.7 얼마잖아요. 이렇게 손 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오신 많은 교포들이나 외지분들이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 최고다 다 이야기하고 병원 시설 너무 잘 됐다, 의료 시스템 너무 좋다고 다들 칭찬합니다. 저희 우리 너무나 편하게 쓰지 않습니까? 이대로 10년 지나면 다 망합니다. 건강보험 낼 여력이 없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이 지금 체제가 유지되는데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자는 뜻입니다. 제가 이랬더니까 교회 유지하자고 전도하자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뜻이고 그것이 교회 전체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괜찮아 이럴 때가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고 교계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안에서 그래 쇠퇴기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면 쇠퇴기인데 우리 교회만 갑자기 300배 성장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쇠퇴기다. 이 쇠퇴기 안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계속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갈까를 머리를 쓰고 이제 지혜를 짜놓고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기반한 현실에 기반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전도하자는 건가? 여기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 당연하게 기도와 섬김입니다. 올해 교회 목표는 전도하는 해라고 우리가 교회 목표를 잡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고 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교회 존재 목적이기도 한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겠군요. 이거 진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니까 더욱더 교회 존재 우리가 더욱더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군요 라고 하는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세요. 할 때 우리 가족이 보일 수도 있고 친구가 보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보일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기도와 함께 그들을 잘 사랑의 섬김으로 나 교회 데리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속 보이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가운데 우리 이번에 뭐 어떤 행사 있는데 한번 와볼래? 라고 초대하는 등등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와 섬김으로 전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건 차차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절 시즌에 VIP 초청잔치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 문인철 형제님 또 대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 또 오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에 올해 부활절 3월 31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우리가 공지해서 개인적으로 친구들 또 가족들 데리고 올 사람들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명단 올려놓고 함께 교회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 소속한 사람들이 요새 잘 안 보여 이런 사람들 다 다시 오라고 해서 그때 정말 그런 계기를 자꾸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한 가지 아이디어겠죠. 또 그 밖에도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올해 우리가 전도하는 해가 되어서 하나님 뜻과 교회 존재 목적과 또 우리 교회 생존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된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올해를 전도하는 해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분씩 기도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세태기라는 대세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안에 또 한국 교회는 또 세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마음에 품는 그런 마음을 모든 교회들이 다 주셔서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와중에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교회도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 한 5분 하겠습니다. 5분 동안 무슨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건가 했으면 그 기도 하시고요. 나머지 시간에 개인 기도 하세요. 또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일단 주제는 5분 그게 합니다. 두 번째 주제 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교회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 부부, 저희 부부와 김정명 목사님 부부 위해서 또 안수 집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좀 교회를 잘 리드해 나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목장이 9개에서 11개로 늘어납니다. 이제 2목장이 새로 생기기 때문이죠. 11교회 목장에서 정말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섬김의 마음 주셔서 또 교회 목원들끼리 서로 정말 사랑하고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도 소그룹으로 똘똘 뭉친 교회들만 살아남았다.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또 그것이 목장 사이에서 정말 뜨겁게 진행될 수 있고 사랑과 섬김이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개 목장과 함께 7개 사역부서가 있습니다. 거기 각 사역부서원들과 또 부장님들 계십니다. 교육부의 신혜경 집사님, 재정부의 김경찬 집사님, 중보기도회 백세나 집사님, 관리부의 이경화 집사님, 친교부의 나은정 집사님, 선교부제부의 박선희 집사님, 예법부의 전삼석 집사님 이런 부장님도 우리가 이름 또 불러가면서 이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또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또 북한과 네팔 선교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나라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날 총선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정치 성향이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크게 또 변하게 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국회의원들 뽑고 그걸 따라서 우리나라 방향이 그 국정의 방향이 달려지고 우리나라 큰 변화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5분 동안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인구 감소와 세택이라는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지혜롭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영혼 구하는 전도하는 이 사명들의 마음을 결코 잃지 않고 놓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들을 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지혜가 모여주셔서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하나님 것을 계획적으로 좀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셨기를 주님 간절히 받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리더신 저희 담임 목사 부부, 또 김진경 목사님 부부, 안수 집사님, 11개 목장, 7개의 사역부서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이거 유기적으로 잘 돌아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구성원들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좀 한 사람도 정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도 다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정말 주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개 사역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순순히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더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뜻과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그 뜻대로 나가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사를 들으십니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도전을 도우시옵소서. 또 주님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우리가 도와주옵소서. 나는 우리 같은 목사님 김사장님을 위해서 하나님 그 목사를 만나서 하나님 참 힘들었습니다. 살과 지혜를 주고 하나님 우리의 육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육부서 정신 우리 교육 자녀들 교육부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한다면 믿음으로 살자는 하나님 세상에서 도와주옵소서. 믿음과 삶을 되게 도와주고 그것을 우리 진정을 잘 담당하시고 잘 이루어가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입니다. 인생입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라가고 계십니다. 헛것은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를 하나님 모든 친구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 전체적으로 목장을 넘어서 하나님 그 이상으로 오래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을 내 별성기와 국민의 기도하며 우리 또 구제사역을 우리 형제들 아름다운 일 해나가시고 예배를 하나님 오면 믿음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주님 주님께서 모든 함께 모든 모든들이 함께 아름다운 목사 하나님 우리 안에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북한과 네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위해서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4.51사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 또 도발하지 않도록 그 정권을 붙잡아 주시도록 언젠가 통일될 수 있고 평화 통일될 수 있도록 네팔을 위해서 간신히 기도하고 여러 개인적인 또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풍요한 하나님 큰 사랑에 우리가 맞아 하나님께 잡으시고 그대를 따라 지영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 정당국이 하나님 자기 당리 강령을 하나님 백성 국민들을 위해서 정착 그런 정당이 이런 정치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국가 지도자들 그들의 양심적으로 그들의 맡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권력을 기득인 자들 국민들의 공성 주님 나를 신통에 법과 정의하시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국가의 긍정 정권을 주님께서 끌어주셔서 어떤 일을 도달하지 않게 지금 비로소 어떤 위협으로 도달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는 것이 도와주셔서 긴장과 하나 되고 풍성과 집대에서 최선을 긴장하고 자기들의 위안으로 취하는 주님 하나님 그들도 뭔가 그들에게 실패를 언젠가 그들 철저히 무너지게 되시고 하나님 거기에 좀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시고 자유가 복음이 마음껏 그것이 하나님 그 땅에 좀 눈물로 통하는 메시아를 생명을 지키시고 아버지 그들의 길을 평안하게 따르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삶을 주시고 하나님 맡겨 주시고 하나님 언젠가 통일하고 일꾼이 아름다운 거룩 먹고 살아가시는 행복을 자유롭게 그 평안을 하나님 지키시고 사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그 교회들을 마음껏 힘을 실어주고 혼자만 외롭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해 2024년도는 우리가 전도하는 해를 목표로 삼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만 한다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이 영혼들을 전도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 아니란 마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교회에서는 그 지혜를 모아서 주님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한때는 정말 주님 부강한 나라가 되고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지금은 이제 우리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는 좀 쇠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시대의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고 계시고, 이 세대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가 그 역할을 잘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새 주님께 드린 이 기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나아가고 전도한 해로 즉 목적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한 해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